오빠가 여동생을 겁탈하고 또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이 일 자체도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 사건이지만 더 놀랍고 의아했던 것은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옛말에 자식 자랑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던 자식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이 다윗인데요. 특별히 목동 다윗, 도망자 다윗,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자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7명의 부인에게서 낳은 자녀가 아들이 10명, 그리고 딸이 1명, 총 11명이고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부인에게서 낳은 자녀 9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된 자녀들만 해도 총 20명입니다. 20명이 넘는 많은 자녀들에게 다윗은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으니 자녀들 또한 잘 다스렸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품었던 암논은 2절에 보니까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병이 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졸이며 아파하는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얼른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어야 하는데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조바심 내며 어찌할 바를 몰라 우라병이 난 모습입니다. 실은 같은 형제들 간의 결혼은 레위기에서도 금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다윗의 첫째 아들이자 왕자였던 암논이 레위기의 법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다말에 대한 나쁜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그리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이복 동생 다말을 욕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말은 곧 그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압살롬은 그때부터 암논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번엔 압살롬이 계획을 짭니다.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였는데요. 양털을 깎고 또 먹고 마시는 잔치에 암논을 초대합니다. 압살롬은 그 잔치에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겁탈하고 또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이 일 자체도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 사건이지만 더 놀랍고 의아했던 것은 다윗의 무능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한 가정의 가장인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한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은 자식들 간의 사이를 중재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식들에게 이용당하고 또 죄를 실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말을 암논의 집에 보낸 장본인이 누구죠? 네, 바로 다윗입니다. 13장 7절 말씀.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짤 때 암논을 압살롬의 집으로 보낸 장본인도 바로 다윗입니다. 27절인데요.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자, 더 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다윗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욕보임을 당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1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이 모든 일을 듣고 다윗은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낸 것으로 끝이 납니다. 노한 후에 암논을 불러와 벌을 내리고 다말을 위로하고 압살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등의 행동은 전혀 없고 오직 스스로 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니, 최소한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 앞에서는 철저하게 기도했던 다윗이 자녀의 죄에 대해서는, 자녀의 문제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36절의 말씀.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되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다말 사건에서는 다윗이 분노하고 화를 냈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슬퍼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 통곡으로 끝이 납니다. 압살롬을 불러와서 죄를 묻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히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그저 분노만 하고 그저 슬퍼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과 분노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나갈 때,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손에 잡히지 않던 자녀의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말이죠. 반드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성 어거스틴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신교는 물론이고 카톨릭에서도 교부이자 성인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 사고뭉치로 유명했습니다. 안 좋은 건 다 하고 다녔고 17살 때부터 여성과 동거할 정도로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했습니다. 이런 방탕하고 천방지축이었던 어거스틴이 다시 회심한 데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방탕한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던 어머니 모니카는 아무리 기도해도 좀처럼 아들이 달라지지 않자 대주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갑니다. 대주교에게 찾아가 제발 자기 아들을 좀 만나달라고 간청하죠. 그러자 대주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다만 아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만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는 슬퍼하고 분노는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잔소리는 조금 거두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